할렐루야. 어느 시골 교회에 지역 유지를 1년 동안 아주 수고하고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이분이 교회가 오는 날이 마침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찬식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온다고, 나 앞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전도한 분이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거 있죠 하면서 이분이 막 투덜거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그 조그만 포도주 한 잔 주면서 지네들끼리만 홀짝홀짝 마시고 나는 안 줬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도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서 우리는 술 한 잔도 그냥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교회에 왔는데 자기들끼리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떡 한 조각에 그 포도주 한 잔 자기들끼리 훌쩍 마시느냐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해죠. 사실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성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에 이제 정식 회원으로서 교회 모든 행사에 또 모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도 우리도 또 그리스도인도 세례를 받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에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요, 아무리 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공동체가 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단강에서 그 물에 깊이 잠기는 침수레였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관수레라고 해서 손으로 약식세례라고 하기도 하죠. 물을 떠서 머리에다가 부어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물속에 잠겼다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받는 것은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살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은 이미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기 6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는 내 인생은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말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시는 대로, 주인이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신 대로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게 과거의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시간이 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음으로 군인임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경찰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각자의 그 옷은 그의 신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입었느니라.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는 내 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이제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서 그 인생을 보존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탕자에게 있었던 그에게 바로 그 죄악,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죄악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기에 보니까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켜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성도의 의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세례받았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탕자의 그 비유 속에 보면요, 그 돼지를 치는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했는데 목욕시켰다는 말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냄새났겠습니까? 얼마나 땀으로 젖어 있었겠습니까? 쉰내 날 정도로 그 먼 곳을 왔던 남루한 모습으로 거지한 상거지가 돼서 오는 그에게 성경을 목욕시켰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냥 옷을 갖다 먼저 입혀버리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또 세례 문답을 하면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옷을 그냥 피옷을 입혀버렸어요. 나의 수치를 가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걸 다 가려버렸어요. 가려서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제 너에게는 죄가 없어.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걸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옷입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여기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29절에 세례받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유업을 이을지 않은 것입니다. 즉 상속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예.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자가 이제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만찬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념설입니다. 기념설과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직접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과 떡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셔 피 흘리셨습니다 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성경 홍보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찬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로 좀 말씀이 우리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찾은 분들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6장 50절로 58절까지 자,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성만찬에 참석한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생하신 영원히 사는 이 떡과 잔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으로 받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